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각가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구약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아삽은 그 다윗의 왕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연주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시인은 2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대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생활로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다가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비극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지 않고 악한 마귀와 더불어 친근히 교제하다가 그 결과는 인간의 행복이 파산되고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성도 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우냐에 따라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과 헌신하고 봉사에 힘쓰는 사람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결국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회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교회를 멀리하여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장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곁에 있으니 자꾸만 간섭받고 자유롭지 못하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 간섭을 받지도 않고 더욱 행복하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가서는 그 지니고 있는 재물을 허랑방탕 생활에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는 행복한 신세가 아니라 불행한 신세가, 거짓 신세가 되고 결국은 돼지우리 안에서 잠을 자고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더욱 행복하게 살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불행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대로 살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한 삶을 전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면 결국은 잘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로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만족, 행복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해도 참 만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칩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돈, 명예, 권세, 출세, 건강, 장수, 자녀,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유형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땅의 행복의 기준은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떠나갑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행복의 근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있어.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인생의 쥐로 삼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내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낼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 같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시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물자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은 인정한다. 옳다고 내 마음에 시인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인정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것. 부부도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 당신은 내 남편, 이렇게 인정할 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25절 말씀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여기 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전적 신뢰하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하냐? 첫째가 뭐냐?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내게 제일 먼저 중요한 소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이 둘째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인은 25절에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정한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준다. 내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창세기 9장 3장 16절에 보면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부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하신 선악과를 먹다 먹는 사건 이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깨진 부부가 된 거예요. 내게 잘못을 생각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인생, 우리는 일평생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떼놓도록 하기 위해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령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명예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성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감미롭다고 하는,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이 빠진 사람은 모두가 한같이 실패했거나 파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나귀뼈 하나로 천명을 죽인 그런 힘을 가진 사사였던 삼손은 블레셋 나라의 기생 데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두 눈이 뽑히고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욕심에 유혹에 빠져 헌금 드는 일에 베드로를 쏘기를 하다가 한날에 부부가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본문에서 시인은 이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찼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25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이 없나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일상의 여정을 두고 돈과 명예와 쾌락, 출세, 향락 등 사랑하다가 실패를 보고 그만 넘어지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축복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의 셋째가 뭐냐? 성결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결한 삶.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 성별되다,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게 대하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질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다. 죄인된 우리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우리의 마음도, 말도, 행동도, 생활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따르고 악은 끊으면서 살아가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때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만큼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가르쳐주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날로 거룩히 지키라. 그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시편 145편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우리가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먼저 그냥 나서는 거 아니에요. 자물쇠를 먼저 잠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 문을 잠고 나서 하나님 이 장막을 지켜 주옵소서. 이 장막에 주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제 출입을 지켜라고 기도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갔을 때 사업 경영하신 분은
먼저 들어가서 할 것이 뭐냐?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그냥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앉아있을 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의사들을 위해서 또 수원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갈지라도 눈 뜨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험과 실패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게 됩니다.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말씀했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노다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항상 내 활동을, 내 마음을 나를 항상 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눈속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생길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길 때 헐어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할 때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통행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읽고 들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만 먼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 무슨 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냐? 충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죠. 측근이라. 이 측근이라는 말은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측근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측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첫째, 주님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자비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축복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면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적은 것이 많아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장장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적은 것이 많아지는 능력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갈래길이 많고 시험과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은 시름 같으나 미련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라고 있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신다. 24절 말씀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미래의 나라 천국,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시간에 참여하신 또 온라인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며 성결한 생활로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는 생활로 가까이 하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가까이 하고 충성함으로 가까이 해서 성도들의 생애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성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약한 것이 강해지고 작은 것이 많아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